279장입니다. 279장 부르신 후에 우금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기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기 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모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 자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빛이 되어주시고 힘들 때 지칠 때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된 자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구별된 모습으로 저희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늘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새겨듣게 하시고 저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보호구역원들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40장. 주님이 사랑하시는 오구역원들 특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사랑을 형제자매 모두 모여 할렐루야로 찬송합니다. 주님께 받은 한량없는 은혜와 잠시 후에 주를 볼 수 있는 영광을 할렐루야로 찬송합니다. 천국에서 소리 높여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오구역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장벽과 함정을 파놓고 예배로 모이기를 방해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된 오구역원들은 모이게 힘쓰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찬양하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다짐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했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교만과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그런 구역원들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 거진중앙교회 성도로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좋다고 하면 왠지 기분이 업되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좋지 않다고 하면은 기분이 이렇게 다운될 뿐 아니라 자기가 뭔데 날 갖고 그렇게 말하지 하며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며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머물 때였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 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는 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재빠른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화 후에 예수님께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가 다가옴을 아신 예수님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택하도록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배와 그물과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세례받고 직분받고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스스로를, 자신을 부정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한 여자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님과 아는 사이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부인했다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그런 뜻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배와 그물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부모와 형제들과도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의 생각과 경험, 판단 등을 다 내려놓고 믿고 순종하는 발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로 인한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를 짓는 것 같은 어려움도 짐도 지고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다가 조금만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조금 무거운 짐이 생기면 그만둡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져야 되는 짐들을
기꺼이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날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한 곳에 나가시니,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사형수를 십자가에 처형할 때 그 죄인이 직접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운반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의 권위 아래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니요 라고 하신 일이 있으신지요? 예수님 때문에 진 무거운 짐, 십자가 같은 것이 있으신지요? 예배를 위해서 만나야 할 사람, 또 가야 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니요를 단호하게 하시는지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해 보셨는지요? 세상의 향락의 즐거움 앞에서 죄 짓는 자리에서 얼마나 아니요라고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척한 적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죄를 따르려는 나를 향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사람이 온 천하의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본문에 이 목숨이라는 단어를 영혼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행복과 안정과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안정과 평안을 물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 합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죄와 타협을 합니다. 범죄를 합니다. 불법을 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면 뭘 하겠습니까? 이 모은 돈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 모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작게는 경비를 세우고 국가적으로는 군대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타인과 타국이 가진 것을 뺏기 위해서 싸우고 전쟁을 합니다. 오히려 더 큰 다툼이, 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괴로움, 질병, 고통 앞에서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죽어갈 때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은 돈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정말 천하보다 귀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연구에 의하면 이 몸무게 68kg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 몸에는 못 1개 정도의 철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설탕은 찻잔 하나 정도 분량이고 지방은 비누 5개 정도가 나온답니다. 또 사람 몸에 들어있는 인내 성분을 다 합치면 성냥 5갑 정도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계산해 봅니다. 못 1개, 설탕 1컵, 비누 5개, 성냥 5갑, 이거 다 팔면 어느 정도 될까요? 잘 받아야 10,000원, 20,000원도 안 될 겁니다. 사람 몸을 성분별로 분해해서 팔아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돼지 한 마리의 고기값은 대략 50만 원 내지 60만 원입니다. 소 한 마리의 고기값은 도매로 약 360만 원이라고 합니다. 금전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사람보다 소나 돼지가 훨씬 비쌉니다. 사실 성분으로 보면, 물질적인 가치로만 보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고기, 단순한 성분 이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시는지요? 세상의 부유함과 넉넉함은 분명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안정감을 줍니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유함에서 오는 편리함과 안정감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한 부자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입구에서 환영을 받고 나니까 한 천사가 앞으로 살 집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더랍니다. 부자는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잠시 후에 언덕 위에 매우 화려한 집이 나타났습니다. 그 집이 자기 집인가 싶어서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집을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부자는 궁금해서 그 집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 집은 당신 옆집에 사는 김권사님을 위해 예비된 집이요. 조금 더 가니까 아담한 정원이 딸린 집이 나타났습니다. 부자는 이것이 제 집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천사는 저 집은 당신하고 같이 새벽기도하던 이 집사님 집이요. 더 가다 보니까 초라한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볼품이 없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집입니다. 부자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우리도 그동안 당신이 보내준 것으로 나름 최선을 다해 지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물론 꾸며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깨닫게 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받는 상급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보물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늘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건축 재료를 고르십시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준공 검사를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값싸거나 부실한 재료를 쓴다면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준공 검사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지은 것을 뜯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값싸고 부실한 재료로 엉터리 집을 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감사, 하늘에서 나는 보화, 보물, 헌금 얼마나 되시나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묻히고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날아갈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잡아가 가두고 죽이고 또 불태우고 짐승의 밥이 되게 했던 때 초대교회 때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 삶을 위해서 카타콤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땅굴로 찾아 들어가고 믿음을 위해서 짐승의 밥이 되기를 거절하지 않았고 목이 잘려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적인 판단으로 보면 그들은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귀중함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불태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두우니까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녹여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지금 세상이 썩어져 가니까 부패하니까 우리의 소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을 이제 여러분에게 똑같이 드립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모쪼록 무엇이 유익한지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져야 되는 짐들을 기꺼이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어진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